오늘은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서 하나로 묶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항해를 나갔던 선원들이 갑자기 풍파와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서로 의지하며 힘을 합쳐서 겨우 살기 위해서 함께 서로 도와서 다시 출발했던 항구까지 돌아온 선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느 순간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전쟁터에 함께 참전하여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생사를 함께하며 부상당한 전우를 업어서 끝까지 싸운 전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해, 전쟁이 아니라도 우리 회사 안에서도 회사의 명운이 걸린 사안을 두고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준비하는 팀이 함께 야근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면 그 팀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우리는 같이 싸우고 같이 힘들어 하기도 하고 같이 영광도 취하는 그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이 말씀은 이러한 운명 공동체보다도 더 깊고 더 확실한 의미로서의 관계인 운명 공동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곧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자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교회를 살리셨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온전히 연합한 성도들은 이제는 한 배를 탄 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운명 공동체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지각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영혼의 양식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나사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의 남동생으로 추정이 되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전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사로를 포함한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사로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었으나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가운데 생명이 들어왔어요.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흑암과 공허와 같은 그 나사로의 죽은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가 살아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나사로는 직접 경험하고 직접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나사로에 대한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었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사랑하시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사로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요, 언제나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죽기 전에도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뒤에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사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요, 예수님과 대화도 함께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새겨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단순 나사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빗대요. 교회의 표본으로서 나사로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성도의 전형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나사로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개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교회의 전형이에요. 교회의 표본으로서 지금 나사로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교회의 전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가 어떻게 마지막에 살았는지를 여기 오늘 본문은 지금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러하다라고 하며 나사로를 등장시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보러 왔다고요? 누구를 보러 왔다고요?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사실은 누구도 보러 온 거예요? 나사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오는 것보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다 누구를 먼저 봐요? 주아를 먼저 봐요. 주아야. 우리 세용 형제가 우리 로이하고 같이 있다고 왔는데 제가 세용 형제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누가 더 눈에 먼저 들어와요? 로이가 들어온다고.
그 아들, 너가 그렇게 4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키웠던 그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하며 로이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보고 싶지만 누구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누구도 보고 싶었다고요? 나사로도 보고 싶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뭡니까? 세트예요, 세트. 예수님 따로 나사로 따로가 이제 이미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다면서 그 주변에 나사로는 누군데? 제가 나사로구나.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와 세트가 되어버렸어요. 세용 형제를 보고 로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서운하리만큼 세용 형제를 보면 로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세트. 예수님과 나사로는 세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사로는 무엇의 전형이라고요? 성도와 교회의 전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뭐라고요? 세트라고요. 세트. 운명 공동체. 세트입니다. 세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사로가 세트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나사로 한번, 예수님 한번 나사로 한번 보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과 세트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교회 한번, 예수님 한번 교회 한번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지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밖으로 꼭 나가야 전도지가 아니라 내 표정, 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내 가치관, 내가 말하는 언어 습관, 내게서 느껴지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전도지예요. 전도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는 그 느낌, 우리의 삶의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확실한 전도지. 우리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행복해하지도 않고 우리가 맨날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데 복음을 전해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절한 금자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나 잘하세요. 당신부터 좀 먼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제일 불안해 보여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나사로가 뭐라고 다 하면서 다녔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대사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말도 했겠죠. 그러나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그 삶 그 자체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가는 그 삶 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 예수님이 보였다니까요. 마치 뭘 보는 것처럼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사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마치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요. 나사로 자체가 최고의 전도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사랑해 주님,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보고 연상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시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로가 힌트예요. 뭡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희선자매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주님을 닮아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읽고 받고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내가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왜 저렇게 뭔가 다른가 봤더니 자기가 믿는 주님의 말씀에 그 근거하여 저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야, 나는 쟤보다 돈도 많고 나는 쟤보다 학벌도 좋은데 나는 여전히 불안한데 왜 쟤는 안 불안하지?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 좀 뭔가 능력이 있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벗어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장착하려면 정말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원리를 터득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나 성경에 있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주님과 교제 없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타고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부단히 경건하게 살기를 주님과 교제하며 애쓸 때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닮는다 그러죠. 우리 유광상 집사님하고 우리 진솔자매 진짜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웃는 게 점점 닮아가요. 왜냐니까 막 서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길거리에서 한번 봤거든요. 아유, 신혼부부가 아니라 이제 사귄 지 한 20일밖에 안 된 그런 커플처럼. 근데 웃는 게 점점 닮아가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닮아갑니다. 그냥 카톡 몇 번 보내가지고는 안 닮아가요. 여러분, 주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카톡 한두 번 보내는 그런 정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 한번, 교회 한번, 예수님 한번, 성도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독특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2번 다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나와요?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누가 봐도 지금 나사로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세트입니다. 세트.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니야. 나사로까지 죽여야 돼. 나사로까지. 나사로는 예수님과 이제 완전히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할 명단에 함께 등록이 된 것이죠. 옛날에 왕한테 반역을 하면 어떤 벌이 내려집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완전히 그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래 해야, 왜냐하면 그래 해야 또 다른 잡음이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 영화나 역사들 보면 다 뭐예요? 어떻게 누가 한 명이 남겨졌어. 그러다가 복수를 하리라 하면서 커가지고 복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세트로 인지.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언제나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할 때 같이 죽어야 할 명단에 항상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성도도 신자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녔어요. 위험한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썼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자리에 본인도 함께 고난받겠다고 다짐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에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기를 진짜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으셨는데 교회는 안전하기를 원해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언제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처음 교회, 초대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 이 처음 교회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모두가 다 죽기를 각오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압제하고 있을 때 로마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화형을 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악랄한 집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한다는 뜻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과 전혀 상관없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기독교 본질과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고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다 좋다고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가 오는 것을 제일 싫어했고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다 물어삼키려고 지금도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요.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언제나 비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야, 너 너무 밝어, 야, 너 때문에 내가 눈부셔 죽겠잖아, 그러며 원망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지만 나사로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가 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과 교회 역사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뭘 잘못했어요? 탈세를 했어요?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주님을 위해서 헤롯에게 당해서 순교를 시작했고, 많은 교회 역사책에 보면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도 다 순교함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맞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위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싫어하고 힘든 거 무조건 기피하려고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며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그런 방해꾼으로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도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도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욕받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당연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당연히 채찍질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느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을 기뻐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상이 크다고요. 이게 천국의 원리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손해볼 때 오히려 피식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감격에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명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아까 예를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를 타고 나갔던 선원들이 비바람을 만나자마자 서로 구명조끼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 남은 튜브 자기가 서로 하겠다고 싸우고 혼자만 살겠다고, 혼자만 안전하겠다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우들이 싸우는데 자기 목숨만 소중하고 동료의 목숨은 안 소중해서 자기 목숨만 살고자 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명 공동체 아니죠.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맞는가?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사로라고요. 죽을 뻔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려울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중생과 거듭남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 이단은 거듭남의 비밀을 해가지고 그걸로 그 틈을 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듭남이 뭔지를 신자들이 모르니까 이단들이 그 거듭남이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데리고 가서 구원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다시 거듭난 자다, 살아난 자다, 영생을 얻게 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는 겁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손해본다고 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서글퍼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죽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상처받기도 두려워하고 아픈 것도 싫고 고통받는 것도 싫고 안 아프고 안 힘들고 편안하고 별일 없는 삶을 우리는 늘 원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삶은 못 산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까? 우리 어깨에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머니에라도 넣어놓고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디에 내팽겨치고 왔는지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십자가 지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조폭들이 나오는 느와르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느와르 영화 속에 보면요, 조폭 두목이 담배 한 까치 물고 거참 오늘 죽기 참 좋은 날이네. 조폭 두목도 가지고 있는 그 객기가
오늘날 교회는 없어요. 조폭두목도요, 자존심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와서 거기서 비참하게 자기 나 살려라 하지 않고요, 오늘 죽기 참 좋은 날이네 하면서 그냥 끝까지 자기 그 가오를 지키며 죽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교회가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토록 염려하고 그토록 불안해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교회가 맞을까? 도대체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귀를 타신 왕 예수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 예수.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열광하는 장면이 12절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종려나무는 정말 흔한 나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승리의 행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그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금메달리스트들이 오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축하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다는 건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의 퍼레이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뭘 기대했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어디에서부터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하고 다시 다윗 왕국을 회복하게 할 저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데 아마 한 200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다 둘러서 가지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온 목소리로 환호하고 열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예수님의 등장은 매우 비범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어떠했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등장하는,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분이라면 용맹스러운 전투마를 타고 등장하시거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등장해야 어울리는데, 그 퍼레이드와 어울리는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요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자를 죽여라 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로 변화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예수님은 화려한 전투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권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시요,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래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밑으로 자라나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고난 가운데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양같이 그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사람이 아니요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요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졌다고, 조금 배웠다고, 섬김 받으려 하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가 믿는 예수님은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정말 주님의 백성,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